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딱 두 점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3절 24절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연말에 우리가 아주 센 본문을 만나서 연말을 화 있을진저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지금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그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게 태어납니다.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고 습득해 가죠. 그 과정 속에 누구나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배우고 습득한 그 속에 뭐랄까요, 자기의 부족함, 그다음에 모자름, 또 잘하는 사람의 부러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으니까. 저도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제 동기들을 떠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쟁쟁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쟁쟁한 목사님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말의 달란트를 받고 또 자기가 동기에 비해서 실력은 요만큼 높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공부한 양, 목회를 살아가는 것은 처음이고 이제 그걸 달려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실패와 실수가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세우신 목사님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끝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인사하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악수를 꽉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맺히면서 축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안수받은 감격에 그렁그렁을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쭉 가고 보니까 이제 안수받은 애송이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과 그 속에 겪어야 될 것, 그 좌절, 그 실패, 그 과정을 살아본 분이 이제 가야 될 후배들을 보면서 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게 목사 되면서 하면서 더 이렇게 깊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은 존재니까. 그 과정을 다 겪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겪어가는데 왜 어떤 자는 잘하고 어떤 자는 무너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할 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의 응답은 100%라고 하셨습니다. 100%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뜻을 가르쳐 준다 해서 100%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수첩을 쓰면서 나 기도 응답 못 받았던 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못 받은, 그러니까 내 편에서 그걸 따지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할 때 많은 우리 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일수로, 하나님이 일수로 받은 것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줬어, 나 결혼시켜줬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상처가 있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나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노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내 편에서 그걸 받았냐 안 받냐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따지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스가 기도응답의
받았다, 너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했을 때 왜 예스인가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결혼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저 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줬어요. 그럼 끝이에요? 달란트 주세요. 줬어요. 끝이에요? 왜 줬는지, 왜 직장의 길을 열었는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까지 가야 그 예스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가 되는 예스죠. 그래야 예스죠. 그게 나만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준 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 사는 거죠. 그게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준 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그거를 주신 것을 남겼을 때 칭찬이 있는 거고, 달란트 받은 자가 줬음에도 묻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혼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안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애들이 하는 거죠. 왜 아닐까를 찾아야죠. 그래야 그 아님이 예수로 바뀌죠. 하나님이 죽이셔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아닐까? 왜 놀까? 잠언에 미련한 자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23장을 나눠서 화있을진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계속 설교 듣는데 힘들어.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도 그래, 내 삶도 그래, 다 연말에 꿀꿀해. 근데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들었더니 화있을진저 그 혼나기만 하니 꿀꿀하다는 거죠. 우리는 뭘 말하냐면 내 감정적 위로를 자꾸만 그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데, 순간적인 위로는 그게 감정은 해소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게 있어요. 못 자라요. 다시 넘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을까?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그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훈계와 교훈을 들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이게 자꾸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게 뭐냐면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들을 귀. 들을 귀란 뭐냐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잘할 때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칭찬해요. 잘 걸었어, 잘 걸었어 그래요. 그것은 그 아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살짜리가 벌떼 건너 한 걸음 두 걸음은 걔에게는 뭐예요? 기어가던 애가 섰으니 인생의 모험이죠. 시야가 바닥을 보고 가던 애가 일어나면 시야가 넓어지고 커지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여러분 꼭 아파트 10층에 가서 내려보는 거랑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한 걸음을 걷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살이 됐는데 어느 날 안 걸으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아져요. 걸었기 때문에 칭찬했지만 그 아이가 더 성장하지 못하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뛰어, 달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이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논리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냐면 더 잘해야 된다는 기준에서의 오는 훈계지, 단순하게 너는 그걸 못된 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때 못 잘하면 어떻게 돼요? 돈 내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를 보세요, 여러분. 선수로 나가면 우리 중에 최고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목적지가 다르죠. 우리랑 기준이 다르죠. 그 1초, 0.1초를 향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더 옆에 격려하고 혼내고 손 더 빨라, 더 달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너가 잘했다 잘못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달려가야 될
기준과 목적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고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화살진저를 볼 때 단순하게 여러분 이래저래 이거를 어린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가장 설교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미만, 유치원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한테 말씀을 갖고 얘기할 때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본문이 더 세게 있어야 됐어요. 저 세게 못한 거는 혹시 성도들 때문에 또 그럴까 봐 하는 인간적 두려움? 왜냐하면 본문이 예수님이 화살진저하고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막 저주하시 퍼부으면 저주하듯이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이 또 화살진저 그랬구나. 목사님이 또 이 본문 갖고 이랬구나. 오늘 무슨 일 있나? 이런 식의 인간적인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가를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산상수훈 6장하고 마태복음 23장이라고 했어요.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굉장히 긴 경고를. 그렇다면 이 두 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거죠.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6장 2절에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5절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다음에 금식, 또 금식도 나오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 얘기가 나가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가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볼게요. 23장. 자, 23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과 23장에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실제로 세상의 유혹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과 23장의 공통점,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외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모세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무너져요? 사람 속에 무너지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다 우리의 불평이 다 그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이 시절이 우리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힘들다 해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인류 역사 속에 이것이 힘든 사건인가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입었죠. 만약 우리가 2차 대전에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차 대전 때 몇 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전쟁 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6.25 때 태어났으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는 것은 그렇게 지금 중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먹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한 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무너지냐? 조선시대의 사람을 비교하지 않죠. 우리 시대의 사람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것,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것은 실제는 사람의 문제죠.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죠. 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죠. 사람 때문에 실족하죠. 사람 때문에 교만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외식이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23장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23장 그 13절, 15절 우리가 말씀 전했는데, 활신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도다. 활신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여기 지금 외식하는 배우잖아요. 배우. 배우가 뭐예요? 왜 쇼를 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혼자 무인도에서 쇼를 해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분노하세요? 다른 사람을 막으니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 이게 지금 사랑과 연결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게 하고, 실제 우리 안에 세상의 사람으로도 인정받으니까 자기가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세요. 유튜브 보면 요즘 뭐예요? BTS 아니에요? 요즘 누가 BTS 욕했다가는 아마 매장당할걸요. 목사님은 그럼 BTS 욕할 게 있어요? 아니, 나 몰라요. 그냥 얘든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 유명하고 몇 억 뷰. 내가 요즘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애기들이 전부 다 유튜브 놀이를 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유튜브를 봤으면. 그 유튜브 그 조회수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요. 막 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유명하려고. 사실은 그게 가장 심각한 거죠. 창세기 첫 번째 범죄가 들어올 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어요? 하와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하와가 그걸 받았을 때 함께 있는 아담이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하며 가만히 하고 동조죠. 침묵도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헤롯이 지나가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외치는데 헤롯이 입을 다물어요. 침묵하는 건 긍정의 의미죠. 하나님이 충을 먹여 죽여버려요.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선언 안 해도 침묵이 뭐예요?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받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인정한 거. 그래요. 아담은 옆에서 동조한 거예요. 하와가 하도록 함께한. 그리고 먹고 줬더니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죄가. 웃기죠. 사람이 도울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만드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과 노는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과 같이 노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어떤가를 보면 저 사람을 찾아내요. 왜? 우리는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외식과 유혹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훨씬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뭐랬어요? 눈먼 인도자여 그랬잖아요. 인도자. 우월한 위치에 쓴 거죠. 왜 안 보이는데 인도자가 될까요? 여러분 23장에 강조한 게 있죠.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너희는 아비가 되지 마라. 너희는 지도자가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앉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구조 속에 분명히 모세라는 지도자를 누가 세요?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여호수아를 누가 세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세워놓고 되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죠.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실제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울한 위치에 쓸리는 진짜 지도자가 되는 사람 앞에 그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를 타락시키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눈먼 자다. 너는 지도자가 아니다. 너는 선생이 아니다. 너는 끌어가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밖에 못한다. 너는 안내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너를 새 사람들 앞에 세웠다 해서 그것이 너의 거로 착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 인정받다 보면 착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을 쓰기 때문에 준 달란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한 줄 착각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써서 쫓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 우울하게 쓰니까.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안 쓴 사람은요? 쫓는 자들은요? 쫓는 자들은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성향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 건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위, 능력, 그 자기를 다스리는 지배 이런 거에 대해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인간은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인간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게 올라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살려고 인정받으려고 싶은 그 싸움을 죽이는 게 신앙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쓴 자는 뭐예요? 우울한 위치에 서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거 드러난다면 쫓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못 쓰면 뭘로 드러나죠? 예, 비난과 판단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있어요.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뭐 1등 한다 2등 한다 할 때 여러분 저는요 그게 저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그걸 쫓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건 내 자리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즐겁게. 쟤 안 됐네. 어떤 때 좀 내가 지지한 사람이 오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날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안 됐을 뿐이에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추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언제 그것이 이 안에서 끌어오느냐. 자기도 모르게 그걸 추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쓸 때는 교만과 우울한 위치에 그걸 나타난다면 밑에 섰을 때는 뭐예요? 자존심과 반항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교만과 열등감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교만과 열등감은 근거를 예수님께 두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거면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내 근거를 대려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고 말하니까 교만한 거고, 열등감도 같은 거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 직구 아닌데 왜 까불어요? 좀 이따 주님이 주면 가져갈 건데. 웃긴 거죠. 남의 거 빌려갖고 지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더 웃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누가 저한테 아는 사람이요 패러디를 한번 몰아보라고 했어요. 보통 몰고 싶어 하잖아요. 저 안 몰라고 그랬어요. 왜 안 몰아?
왜? 내 차 아니잖아요. 그거 긁으면 얼만데?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조그만 차 긁으면 어떻게 하겠지만 페라리 관리 긁어봐요. 내 운전 아니 내가 왜 남의 차를 갖고 떨고 있어요? 내 차라면 긁어도 에이 이럴 수 있지만 남의 거 갖고는 전 그런 짓 안 해요. 안 해 그랬어요. 그죠? 그거 갖고 얘가 뭐가 분다고 내가 부러워요? 내 친구 하나가 야 나는 뭐라고 할게 너 뭐라고 봐. 걔 뭐라 그러면 쟤는 부러워 페라. 제가 그래요? 저는 쟤 저라 긁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쟤? 남의 거 갖고? 그래요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다. 잘못 긁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죠. 그 열등감도 없죠. 실제 사람의 문제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벌어지는 사건이 23장 내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했을진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다.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은 거다. 앞에 쓴 자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똑같은 문제다. 자존심이 죄라는 게 이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별과 비판을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은 쫓아야 될 것과 아닐 것을 아는 눈이에요. 비판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내게 담아서 거기에 내 열등감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순종과 맹종을 구별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순종은 정확한 하나님의 질서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맹종은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근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맹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 교주를 쫓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쫓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를 쫓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별해야 되지만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운 자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분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내 속의 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눈을 가리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을 내 속의 반항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당한 권위인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화했을진저에도 바리새인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신앙이 연결되는 곳에는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26절 다시 읽어줄게요. 화했을진저 눈먼 있는 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암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예? 그리고 21절 보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로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성전과 성전의 금 어느 것이 중요하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냐? 어느 것이 우선순위야? 금과 성전을 나눌 수 있는 거냐? 아니다예요. 성전에 했던 건 하나님께 다 한 것이다. 나눌 수 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 문제를 만들까요? 자, 이거는 말하지 마라,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그랬으니까 열매로 나무를 분별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구별법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로 분별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법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3절 자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박하 회당 근처에 11조. 진짜 조그만 거 하나하나도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주님을 안에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하면 이것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경건의 모습, 그런 그 겉모습이 절대로 없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거는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뭐예요? 버렸도다.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외식은 뭐예요? 속은 아닌데 겉은 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외식하지 않는 것과 예의가 없는 걸 구별 못해요. 예를 가서 딱 가고 나 너 싫어. 왜? 난 적어도 솔직해. 난 외식은 안 해.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절이에요. 내 속에 났던 걸 막 퍼붓으라고 그걸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거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실력 없는 예의 없는 걸로 봐요. 외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는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정받으려는 추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설교 들으면 우리 성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성도는 어떤 괴리감을 갖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괴리감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걸 추구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괴리감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혼자 스스로 실족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 내가 잔거를 드린 것 속에 내 속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속의 것이 아닌 것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속은 아닌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를 행하지 않는데 왜 작은 거 하나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걸 할까요? 그게 사람들이 있어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지만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요. 마땅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정의, 공의, 국률, 안타까운 마음, 믿음, 이것을 버렸대요. 자, 그럼 볼게요. 결국 겉과 속이 같다는 뜻인데, 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뭘까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안에 정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인간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예요? 우리 다 자기 것만 아껴요. 자기 가족, 자기 사람, 자기 것.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것만 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를 바 있느냐? 자기 것만 아껴요. 우리 안에 없어요. 믿음? 우리 안에 없어요. 더 중요한 바 정의, 국률, 믿음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옳은 말 했어, 나 정의를 추구해? 아니요. 그게 세상적인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냥 자기 시대에 볼 수밖에 없는 눈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옳다는 것이 10년 후에 옳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시대의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옳다고 여러분 인정해요? 20년 전에는 옳지 않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은 옳대요. 웃기죠? 시대를 따라가요. 그들은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진리가 20년 전에 있다가 지금 또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사람들이 결정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보세요. 한 방에 무너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 드리는 그 속에 속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너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근체와 장거 11조 그 대표성,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걸 인정하고 드립니다. 그래,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속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고 혼낸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부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데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점검받는 거예요. 내 속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찬송 강도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제가 그 찬양 또 부를 건데, 오늘 우리가 죄지 맡은 우리 구시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보면 시험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에 든다는 건 다 여러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오고 있는 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은 다 그걸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다 오는 거예요. 시험이 왔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이 와서 난 예수를 안 붙잡았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게 문제죠. 실력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게 문제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머리에 새기세요. 오늘 제가 23절, 24절을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 볼게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바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라. 예, 여러분, 어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환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그렇게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건 다 겪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자는 이겨내요. 덜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무너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덜 붙잡은 것을 쫓았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옳지를 모를 때가, 내가 옳을지 저 사람이 옳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땅에 속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속에 진짜 악한 의도적인 나쁜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일단은 여러분 무시하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고 나도 한데 부닥쳤다는 거죠. 그럼 뭘로 증명하는 줄 아세요? 한 가지가 딱 증명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어 안 했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걸 증명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걸 붙잡은 사람은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삶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헌신하고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붙잡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나는 저래서 타락해서 나는 교회 봉사 안 해. 저 문제가 있어. 안 해. 하고 신앙생활 멋대로 한다? 그 사람이 옳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를 붙잡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께 더 헌신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건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말이 예수지.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걸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알아요. 예수를 붙잡은 자는 순간 실수해도 그는 예수께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예요. 부닥쳤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를 따라가며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는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바나바가 회개시킨 마가를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의 길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는 거기 가서 바울을 지적하는 걸로 인생을 보내거나 바울이 바나바를 지적하는 걸로 인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둘 다 예수를 쫓았기에 그 길을 달아도 예수에 대한 헌신과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듣냐면 앉아서 주님 앞에 사랑하고 헌신하며 달려가지는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나 과거나 문제만 얘기한다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며 드릴 우리 인생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서로가 안 맞으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 우리 안에서는 이 정도의 실력인 것 같다. 열심히 그러면 자기 길에서 쫓아가 보자. 더 예수께 가까이 가자. 더 주님 앞에 헌신하자. 더 열매를 맺자. 어딜 가도 주님을 사랑하자. 누가 봐도 쟤 보니까 신앙이 자랐어. 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 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애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중한 바를 쫓은 사람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쫓았기에 맺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걸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고 것을 얘기한다면 그때는 모르지만 열매가 신앙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열매는 못 속여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는 그 말. 삶은 못 바꾼다. 그래서 혼란이 올 때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 주님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걸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삶은 주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난 쫓을 것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다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화해를 진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4장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는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를 얻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모든 친구가 조롱해도 예수를 붙잡으면 나중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잔소리를, 예수님의 이 분노를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여러분에게 쓴다 해도 우월한 위치에 교만하지 마시고, 안 쓴다 해도 비난하지 마시고, 어느 자리에 놔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작은 것도 박하와 근지와 11조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하되 더 중한 바 예수님의 마음에 속한 것을 행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보이고 흘러나가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연말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다시 예수의 꼴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실수할 때, 악할 때, 분노할 때,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무너질 때 그때 내 앞에 있는 것은 항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이 있고 주님 닮아가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붙잡아서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흘러나오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